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새 단장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의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둘째로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20년간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탄하게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야곱에게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자신보다 앞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물질로 마음을 좀 약하게 해보려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들을 통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 홀로 남았다는 건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합니다. 그 많았던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도 지금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그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위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처절한 고독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꾀와 수단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가장 큰 문제요 두려움의 대상이 형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그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고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몸이 연약해지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야곱과 같은 문제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건강이,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나의 가장 큰 문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 장면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장면을 놓고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야곱은 복받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 복에 대한 끈질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도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 된 것은 복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가십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자신이 강을 건너지 않아요. 물질 먼저 보내요. 가족 먼저 보내요. 누구 살라고요? 자기 살라고요. 야곱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쁜 의도를 보면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고집,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나 아닌 그 자아를 꺾기 위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기도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인간적인 야곱, 완악한 자아가 깨어지는 야곱, 그래서 세상의 사람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뭐 하시기에요?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야곱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문제 앞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 머리 굴리고 내 고집과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여러분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머리 쓰는 인생이요. 나름 정말로 죽으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말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인생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고 그의 삶을 바꾸려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딱 하나님이 치십니다. 환도뼈는 여러분 뭐예요? 엉덩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위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은 더 이상 내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요, 도망칠 수도 없고요,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이제 뭐예요?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손을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도 아니고 처절한 항복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도뼈는 뭘까요? 당시 야곱은 내 몸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내 몸 하나 믿고 살아왔다면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인가요?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 부러지고 있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그래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환도뼈를 치시고 때로는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음의 의미는 야곱아, 너는 지금 누구로 이 땅을 살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힘과 제 머리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됨, 부족함,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나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자식이 울며 불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육적인 항복은 결국 야곱의 영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야곱이 뭐 대단하고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붙드시며 야곱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머리 굴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야곱, 저는 속이는 자이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이러한 나쁜 놈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걸로 족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걸로 족하다.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너무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된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에 평안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요? 져주십니다.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죄인된 부족함, 연약함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야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성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육적인 표시와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형을 두려워하던 나의 마음, 내 안의 죽음에 향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가 야곱을 타려고 안고 울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갖고 있던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게 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니 그 뒤에 형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되지 않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시고 먼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야곱됨을,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은 두려운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홀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건강, 물질, 자존심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며 이스라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쩔뚝거리며 걷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저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